오늘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런 절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 절기는 초막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그들이 이제 지키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약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 자기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거둘수, 농산물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제 또 수장절이라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초막절, 수장절 이런 것들을 쫓기보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이유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을 복음을 전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으로 이제 미국 대륙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영국을 떠나게 된 이유는 그 영국의 그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가톨릭의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봤을 때는 성공회가 가톨릭을 따랐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들은 성공회를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불복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청교도들과 성공회 그 세력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전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해서 잠시 동안 어떤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다시 그 영국의 찰스 2세가 즉위를 하면서 성공회를 아주 강화하면서 이제 청교도들을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자들,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더욱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설교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재산도 몰수당했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약 1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미국 땅에 도착을 하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를 정말 우리가 또 건설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겨울에 미국의 겨울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날씨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풍토병들로 인해서 약 5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100명 정도가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뭐 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되었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은 굶주림에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조금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 그 지역의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이제 청교도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미국 땅에 적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된 그날 이제 그림에 보면은 원주민들을 초대했죠. 같이 이제 도와줬던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그 감사의 날을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내는 그런 감사의 날을 보내긴 했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그 땅에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정말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었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추수, 열매들에 대해서 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절은 정말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감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일단 그림이다 보니까 이런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농사들은 다 실패하고 옥수수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추수감사절은 정말 뭐가 풍성해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를 주셨다.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절반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이 있었던 그런 추수감사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100명이 넘어왔는데 약 50명이 죽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00명 다 지켜주지 않고 50명이나 죽고 50명만 남게 했을까라는 이런 어떤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신앙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우리나라에 처음 그 복음이 들어올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선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 복음이 그냥 잘 전파되기만 했다면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많은 수의 이방인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기보다 대신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됐는데, 그 소식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칭찬과 그 격려를 보내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바울조차도 박해를 피해서 떠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단순히 always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이 표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알면은 정말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는 정말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 계속해서 있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적인 기쁨,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다시 기뻐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건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면은 그 인생의 어떤 괴로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뜻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지만, 애통해하지만, 힘들어하지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한테 기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로서 있을 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전도사인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주셨냐면은 어딜 가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또 어떤 즐거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둘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의 어떤 조건들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둘 때, 주님의 교제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문구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매 분마다, 매 시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물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라고 하는 표현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끊임없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쉬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낙심할 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평안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낙심할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기뻐할 점을 찾으면서 또 감사할 점을 찾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회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 자체가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런 가운데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감사한 일이 있어서 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와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핵심적인 것 몇 개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선하시죠. 인간에 대한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부 담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 죄의 몫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다시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주님께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원망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지 여러 가지 또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선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힘든 가운데 불만이 나오고 때로는 욕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다시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자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이제 첫 추수감사절의 상황,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청교도들이 첫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의 어떤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박해의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서 겪는 마음에서 겪는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같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있죠. 또 돌파해야 될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어려운 일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이제 올해 말까지만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직후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망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서 우리가 예배할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 찾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예배할 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문제에 얽혀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설교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예배할 처소를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교도들도 이런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런 박해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이룬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청교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장 감사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적인 은혜, 내적인 구원, 내적인 교제,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듣게 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내적인 교제에 초청해 주신 것,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는 내적인 기쁨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